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의 인생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독수리형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독수리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으려면 이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센 바람이 오듯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라고 여기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라는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치 않으시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황소형이 있습니다. 물 모드. 이 황소형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진흙탕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용맹스럽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참된 목적이나 미래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현실주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선형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풍선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처럼 인생을 이리저리 유랑하며 살아가는 즉흥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성경과 가깝다 하는 인생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독수리형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도 이겨내고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독수리형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는 동양 무역을 위해서 동방을 향해 찾아가다가 항해를 계속해서 가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인데 그의 항해 일지를 보면 언제나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서쪽으로 전진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바다에서 다 죽게 될 것이므로 스페인으로 돌아가자는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약 육지가 나오지 않으면 내 목을 쳐도 좋다라고 버텼고 자신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할 그 무렵에 육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사벨라 여왕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여러 방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항해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으로 인해서였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또 한 사람의 독수리형 인생관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6장쯤 가서는 노아 시대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온 인류가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심판을 받는 주로 심판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에 근거한 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떠나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삶의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므로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남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받게 된 축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떠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떠남을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한마디로 그동안 지내왔던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결단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두 형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과거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던 삶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라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거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 중심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과거나 현실 위주의 삶에서 떠나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미움과 분노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통해 얻었던 상처를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데도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쥐가 살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무서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불쌍히 여겨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가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 쥐를, 쥐였다가 그 다음에 고양이가 된 이 쥐를 호랑이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는 만물의 영장 호랑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나오는 포수가 무서워서 꼼짝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신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너는 다시 쥐가 되거라. 무엇으로 만들어도 너가 가지고 있는 쥐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우화가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거듭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나는 과거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런 삶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 갖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고 세 가지의 약속을 또한 주셨는데, 여기서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큰 민족이 나로 인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것도 대단한데 복이 되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을
말씀은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온 인류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먼저 내가 충분한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 넘쳐야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갈 것이 아닙니까? 3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주세요.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던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을 나눠주는 자요, 다른 이웃에게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을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자기 중심적인 복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야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의 전도와 섬김과 구제와 선한 행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신 후에 이제 선택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냥 머물렀다면 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세적인 복으로만 끝날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를 것인가?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 전체를, 나의 미래 전체를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75세라는 나이에 미지의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행여나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길에서 나를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가 가야 할 길을 안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가나안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라도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 여러 실패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그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직전인, 여러분 12장 직전은 몇 장입니까? 다 같이 하나 둘 셋. 왜 자신 없어 하십니까? 11장이지요 여러분. 이것도 크게 얘기하지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12장 직전은 11장. 11장의 마지막 절 31절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1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 마지막에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불러내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친족들을 이끌고 가다가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 쪽에 위치한 하란에 와서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란에 머문 시간이 약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 때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떠나라 말씀하니 그제서야 뒤늦게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라는 책을 저술한 제임스 마이크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적부터 알래스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서 알래스카에 관한 서적은 다 읽었고 이제는 직접 그곳에 가서 탐험해야지 하는 계획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대부터 가야지 하던 것이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가 걱정이고 또 그 추위에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80세 때에 심장마비가 왔고 그로 인해 바이패스 서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하자마자 그는 8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로 출발했고 영하 52도의 추위 속에서 빙하와 에스키모에 관한 조사, 그리고 그곳의 연어 산업에 관한 조사, 고래 조사 등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북극지대를 2번이나 횡단한 후에 1989년에 알래스카라는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소감을 밝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째서 40년 전에 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라면서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너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혹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 롯과의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초래하게 됩니다. 시간상 다 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 롯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작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 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수정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온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지났지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순종하게 되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제가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삶의 시작은 바로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서 떠나시고 현세주의,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고와의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요, 유명한 교육자인 존 듀이의 90세 생일에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야말로 쉴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시며 소일거리를 삼으실 것입니까? 그러자 듀이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넘어야 될 산들은 여전히 아직도 많이 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겨우 90개째의 봉우리를 넘었을 뿐입니다. 이제 100개째를 향해서 저는 여전히 열심히 걸어갈 것입니다. 100세까지 살 욕심을 부린 건가요,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날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